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나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네, 3절 해볼게요.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이어서 해볼게요.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1절부터 해볼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할게요.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안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안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100% 아니 200%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러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과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시옵시고 은혜가 넘쳐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넘쳐 흘러서 충만케 하시옵시고 아니 샘물 위에 강물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복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3일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잡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도 일어나게 하시어 주여. 이 지역에 세우신 성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지역의 복음화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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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밤에 준비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앞에서 4장 1절로 5절에서는 이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판단하는 것, 이 판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판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선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누구든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았을 때 세상의 판단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더 쉽게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습니다.
네, 16절을 하셨네요. 다시 한번 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어요. 이 바울은 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열되고 분쟁하는 그러한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서 이제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어떠한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그 모델로 본으로서 자신과 아볼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장 3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나와 바울, 나와 아볼로의 관계가 서로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즉 나는 어떤 자였고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이 기초를 터를 닦는 자라면 아볼로는 그 터 위에 무엇을 건축을 하는 자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합동하고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처럼, 나와 아볼로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지막 16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히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다른 성도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내가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저 기도는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면 돼, 전도 저 장로님처럼 하면 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샘플과 모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듣고 또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냐? 누구 보고 다니? 하나님 보고 다니지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닌다.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배경이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마음에 조금 걸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괜찮아, 사람 보고 다니지 마,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녀야 돼. 그래. 근데 이게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사를 가거나 와서 이제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죠? 보통 그래요. 어느 교회 갔을 때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 목사님을 봐라. 이 목자인 이 목회자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라. 두 번째는 뭘 볼까요?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죠. 그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늘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환하고 밝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와서 환영해 주는 그런 좀 적극적이고 그런 밝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교인들에게 가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가라 그러면 교회 그런 거 선택할 필요가 없어.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가장 가까운 교회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걸어서 예배 갈 수 있는 곳, 걸어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무조건 선택하면 되지. 교회 볼 거 아니면, 사람 볼 거 아니면, 하나님 보고 다닐 거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무턱대고 가장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봐야죠.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교회 분위기를 보고 선택하라고 저도 그렇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하고 싶어 않으시죠? 어떤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그러한 사람에게 이끌리는 거죠.
매력이 있는, 영적인 매력이 풍성한 그런 교회를 우리는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붙들고 얘기하고 싶은, 붙들고 차 한잔하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 그런 본받고 싶은 그런 우리 모든 성산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에 있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즉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될 모든 근거와 이유가 정확하게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인생관이나 재물관이나 다 각자가 다 생긴 만큼 다 다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말씀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우리가 밖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에요. 뭐가 타락이라고요? 말씀을 벗어나는 게 타락이에요. 즉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여지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 말이에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막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이유가 뭐예요? 예,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 마지막 이제 자녀를 위한 40번째 마지막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다 잘나가지고 자기들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다 잘 살고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 애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니 그게 결국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기준을 무시하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니 결국 교회를 깨뜨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사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기준 밖으로 벗어났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던 사탄이 냉큼 달려들어서 그 영혼을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인류의 타락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대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네가 먹으면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요, 말씀을 벗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엉뚱하게 가감 변질이 되어버렸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죠.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러한 실수가 인류 최초의 인간의 원죄를 만들어낸 이 범죄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럴 가능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니 타락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니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하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게 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갔어요.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베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너그럽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픈 마인드예요. 어떤 말씀이든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베레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했다? 상고했다는 건 뭐냐면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맞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나? 라고 질문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이 대단한 성도들이죠. 약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누가 무서워할까요? 목사가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이런 성도들을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마귀 사단이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한 말씀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타락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스스로 말씀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성도들을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조금 더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으로 다가가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어떤 조금 더,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만 더 그러한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갖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저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진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냐? 너희가 받은 이 구원과 구원의 지혜, 지식, 너희가 받은 이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어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치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얻어내고 원래부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깨구리나 사람도 보면 참 미물과 같은 그런 어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 소시적 기억 못한다고, 깨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34절 말씀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어찌 이렇게 교만하냐? 너 그러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짝이야. 너희가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희가 받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자랑질하지 마. 자랑질하지 마. 지금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교만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매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뭔가 좀 이렇게 내가 갖춘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을 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신앙적으로 연륜이 쌓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순간에 결국 영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죠. 결국은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사람도 없고 결국 자기만 어떤 존재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된다.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가장 거룩해야 될 존재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결국 그 타락해서 썩어진 냄새는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그 어떤 고약한 냄새보다도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나아가게 될 때 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 기준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1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참 당신들 스스로 왕이 되었군요. 왕처럼 정말 왕이 되었습니다. 왕처럼 행동하고 있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왕 노릇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왕 노릇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같이 정말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왕노릇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내 왕노릇하겠지만 지금은 왕노릇할 때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신앙의 본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9절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말은 뭐냐면, 마치 이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가지고 이 굶주린 맹수들에 의해서 이제 찢겨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수들이었거든요. 마치 그런 사형수들이었거든요. 그런 죄수와 사형수와 같이 아주 참담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도들이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10절부터 쭉 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왕같이 그렇게 왕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역할 사도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들, 이 사도 바울과 그런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가서 이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나가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개척해놓고 안정시켜놓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나가서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목사님이. 그럼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럼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중보기도팀을 꾸려가지고 목사님을 기도로 후원해 줘야죠. 선교 헌금이라 조금이라도 걷어가지고 가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야죠. 그런데 그래야 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 잘났느니 누구 잘났느니 서로 팔을 나누고 4분 5일 이어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떠실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전염병, 질병, 고난, 박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어떤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에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에, 우리 이 성산교회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 줄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찢긴 성도들이 오늘 우리 이 성산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그들의 상하고 찢긴 마음이 이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성한 능력과 기쁨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바로 우리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야 될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성산교회가 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치유의 연못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실로암 연못과 같이 그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나아만 장군이 말이에요,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그 문둥병에 걸린 그 육신을 씻었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문둥병을 낫게 하는 저 치유의 요단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요즘 며칠 전부터 제 안에 나왔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죠.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능력과 기쁨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기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십시오. 더 능력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왕노릇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나가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때지, 그렇게 잘났다고 지적받고 싸우고 4분 5열이 되어서 니 잘났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왕노릇 할 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어떤 모든 분쟁과 그들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현실들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만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리가 이 피곤하고 또 아직 저녁 식사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배는 고프고 몸은 지쳐 있어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이 거하는 이곳에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린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여지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즉시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누주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이 성산교회 섬기는 모든 제단 가운데 이처럼 바울과 같은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제 삶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쟁의 문제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판단과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사도들이 이 주의 주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할 그때에 어리석게도 교만에 빠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아버지 사분을 되어 싸우고 또 분열되었던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한 사람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 문제들 앞에서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는 말씀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굳건히 서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여 사람, 그 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님 붙들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희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 안에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저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심령들을 위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상한 심령과 저들의 상한 육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낙심하여 밖에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주여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주여 기도할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온전히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여 저를 중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선포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러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왕 노릇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사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아버지 편안하게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 따시고 배불러서 우리가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왕 노릇하고 왕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 예수를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기도하고 이 시간은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흉하게 결박에서 끌어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주님 오실 그날에 이 마지막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저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주여 주님과 같이 저 사도 바울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도들이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친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의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오며 주의 말씀 안에서 주여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왕 노릇하며 왕 대접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저 죽어지는 사형수와 같이 그런 처지에, 사형수와 같은 처지에 이르도록 헌신하며 수고했던 저 사도 바울과 그런 사역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위해 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의 성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지막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하나님 오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서 있어도 가정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한 사람만 주님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어도 그 몸된 지단이 흔들릴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